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계명은 이것이니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아시는 아버지,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자리에 함께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연약한 이 종을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줄여서 선악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같은 계명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먹지 말라 해놓고 먹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신 이 첫 계명을 그 아담과 하와가 범하게 됩니다. 이유는 뱀이 그 간교한 동물이었는데 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똑똑해질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다,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그럴듯해 보였다는 거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걸 따먹고 남편에게까지 줘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계명을 어겨서 죽게 되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던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됐다는 얘기죠. 그걸 원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원죄가 우리 인류에게 모두 유전이 됐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우리가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그 우리는 맛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죠. 억울하죠. 정말 조상 탓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이 죄라는 전염병이라고 보는, 예를 들면 그 전염병이 들어왔는데 100% 전염됐다는 거죠. 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스라는 전염병이 중국으로부터 이전에 들어온 적 있지만 여러분 100% 전염되지도 않았고요. 또 전염된 사람이 100% 죽지도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안 죽은 사람도 있는데 이 죄라는 것은 전염병으로 보면 100% 전염돼서 100% 사망하게 되는 아주 정말 지독한 것이죠. 정령 죽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응? 정령 죽게 된 그 죽음의 의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말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해서 육신에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계명을 어긴 그 결과의 그 형벌이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해서 지옥 형벌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계명을 지켜 행하지 못해서 이 계명을 어겨서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까지 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는데 유독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어 지은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십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불과 유황에 타는 그 못에 참여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조상 한 사람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그냥 흙으로 들어가서 끝나는 죽음이 아니고 너무나 무서운 둘째 사망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못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됐다는 거죠. 근데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그 지옥 형벌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56절로 57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그러십니다. 예수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들에게 그분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 나는 참된 음료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한 이유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죽게 되고 망하게 되고 형벌받게 된 우리가 그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참된 음료인 생명수를 마시며 살게 된다는 거죠. 언뜻 들으면 무슨 식인종이 정말 사람을 잡아먹나 뭐 이런 걸 연상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정말 예수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먹으라고 했는데 나를 먹으면 너네가 살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를 먹을까요? 요한복음 5장 47절로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 떡을 먹는 방법을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떡을 어떻게 먹는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우리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생명의 물인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놓고 우리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자를 생명의 떡 먹은 거로 인정해주고 실제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주신 그 계명이 무엇인가 배웠잖아요. 조금 앞에 선악과 땅 먹지 말라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일까?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보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다음에 그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 세운 그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 것이야.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주신 계명은 이거 먹으면 죽어예요.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런데 예수님 보내놓고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그 계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아.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으면 살아. 이런 계명을 줬다는 얘기예요.
여기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 단 한 가지 계명을 줬어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두껍고 방대하지 않아요? 이 골치 아픈 성경 여기에 뭐 하라 하지 마라 이게 다 바로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 모세오경이고 그걸 더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걸 더 압축하면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그게 압축해 가지고 쉬울 것 같지만 어렵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구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내 자녀도 그렇게 사랑하기가 힘든데 내 이웃 중에는 정말 끔찍한 이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명이 압축해 가지고 작은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수준 높은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버겁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 골치 아파하는 이 계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해결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들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이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9절 보니까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옥에서 옥터가 흔들리면서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져 가지고 도망을 간 걸 알고 자결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마라 나 여기 있다면서 본인들이 탈출하지 않고 그 간수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수가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바울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을 탓하면서 죄 때문에 고민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워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들 예수를 너의 왕으로 모셔라. 이거 한 가지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골치 아프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뭐 새벽기도도 나가야 되고 철야도 해야 되고 뭐 금식도 해야 되고 이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보낸 그 구원자 예수를 너의 구세주로 믿어라 이걸 요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안 믿은 분 계시면 지금 믿으세요. 6번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사신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그렇게 쉽지 않죠.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그 녹용이 좋다고 우리 형제 중에는 그 녹용을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녹용 든 그 한약재를 이렇게 달여서 먹으면 효과를 보는 그런 형제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믿지 않다가 어느 날 저한테 그 메니에리스인가 뭐 메니에르 뭐 있죠. 그 달팽이관 그 병이 와가지고 제가 너무 고단해서 혹시나 이 약을 먹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보약을 처음으로 정말 제대로 이렇게 져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 비싼 약을 30만원치인 걸 제가 15만원어치 먹고 15만원어치는 결국 못 먹고 이렇게 남편 데려주지 하다가 썩혀서 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아니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왔다 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지 본인 잘못 때문에 죽었는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100% 믿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서 믿는 척 하는 거하고는 믿는 거하고는 틀린 거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이것을 완전히 믿을 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제 경우로 보니까 제가 그 유아 시절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혀 못 듣진 않았을 겁니다. 듣고도 못 믿은 것이지. 근데 성령님이 내 속에 오니까 오랫동안 그 못 믿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요.
정말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이거 확신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입니까 여러분? 응? 그런 기적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분명히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골치 아파집니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주의 뜻대로 행해야 간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 갖고 그 선행을 강조하는, 선행을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비슷한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응? 그래서 천국 가려고 이렇게 청렴한 생활을 하는 분이 계세요. 행위도 어느 정도 그 천국 가는데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래서 사회 봉사하면서 일부러 청렴 결백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빈한 삶을 그래서 살아요. 천국 가려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정말 구원받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님의 은총이 아니라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행위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는, 구원받는데 믿음 플러스 알파로 이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천국 보내준다고? 그 말 돼? 착하게 살아야 가지. 이게 사람의 생각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위라는 값을 지불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여러분 한 10조 원에 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살 수 없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10조 원에 값으로 환산하면 10조 원이나 드는 것이 천국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위라는 한 3천만 원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받고 나 도저히 그 믿음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냥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이 3천만 원이라는 행위의 값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까불지 마라 그러죠. 너 내가 거저주는 그 은혜를 네가 3천만 원이라는 행위의 값을 나한테 지불하고 너 나가서 뭐라고 할 건데? 나 3천만 원 주고 천국 샀어 이렇게 말할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돌뿌리에 치여서 넘어지느냐? 행위의 값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들은 구원받는다.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행위의 값을 여러분이 지불하려면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이건 하나님 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을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그 골치 아픈 우리의 행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예를 들어 성경에서 하라고 한 건데 안 한 게 죄고요. 하지 말라 한 건데 한 게 죄입니다. 이 골치 아픈 행위의 문제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줬는데 왜 다시 여러분 값을 내려고 합니까? 제가 그 군산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 앞에 어떤 집사님이 제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데 어머 전도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이제 우리 가족이 밥을 먹는 거 보고 인사를 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집사님이 저희 먼저 갈게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한참 가족끼리 대화도 하고 밥을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미 계산이 됐다는 거죠. 아까 그 어떤 분이 이미 밥값을 지출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똑똑한 척하고 나는 그 사람이 지출했어도 또 지출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아니 레스토랑 주인에게 제가 그런다면 참 웃기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행위의 값을 지불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복음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지 행위의 값을 지불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정말 섭섭해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 행위에 관한 말씀을 여기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응? 아까 그 간수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이 제자들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해줄까요? 저도 이 말씀을 어디서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함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거라는 거죠. 더 이상 행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 영접한 사람이 죄를 짓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응? 죄를 질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내 자신을 들볶는 줄 아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 하면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고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 나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성령님이 못 견디게 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 영접한 다음에 죄를 전혀 안 짓는 건 아닙니다. 넘어졌어도 처절하게 통에 자복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거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새벽기도도 못하는 사람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11조를 못해도 여러분 구원은 받습니다. 인터넷에 올라가 보니까 김몽도 목사님이 11조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 가지고 봤더니 누가 그 목사님 설교문에다가 이렇게 가감했더군요. 그 김몽도 목사님은 제가 아는 김몽도 목사님은 11조를 강조하는 분은 강조하는 분이지만은 11조 못했을 때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너무나 잘 알죠. 응?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이라고 무조건 다 믿어버리면 안 돼요. 아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제가 그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새벽기도도 못하고 11조를 못하고 해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고요. 구원받은 백성이면 기도하게 돼 있고요. 11조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안 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 누구냐? 아담이 순종치 아니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온 인류가 죄인이 됐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짓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덩달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다가 새 아담 예수가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내 왕으로 모셨더니 우리가 모두가 의인되게 되는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구속사업을 완전하게 맞춰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준다는 거죠. 영원한 구원. 아셨어요? 제가 그 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언니가 매니큐어 병을 저한테 다 쓰고 남은 매니큐어 병을 줬는데 그 병이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어 가지고 좀 예뻤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렇게 소꿉놀이를 하고 갖고 놀다가 어떤 친구가 그 병에다가 모래를 넣었는데
병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로 모래가 들어가 가지고 밉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랬더니 걔가 그거를 그 돌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탁탁 때리니까 그 병이 어떻게 됐겠어요. 모가지가 똑 떨어져 가지고 깨져 버렸어요. 제가 언니가 그걸 저한테 줄 때 굉장히 제 마음이 기뻤는데 그 깨졌을 때 그 허망함이라는 거는 또 그 별거 아닌데 굉장히 허망함이 컸습니다. 어린 기억에 그런 게 기억이 남는데, 여러분, 사람이 준 그 선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쁨도 주지만 어떤 때는 그 선물이 또 훼손돼 가지고 굉장히 절망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주는 선물이라는 건 불완전해요.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하나님이 천국을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신 다음에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넘어졌다고 해서 이제 천국 빼앗아갈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아셨어요? 지옥 갈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여러분이 죄를 졌다고 해서 너 다시 지옥 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원한 구원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이런 얘기 들으면? 응? 이걸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이 배우는 성경하고 틀린 게 아니라 똑같은 성경입니다. 제가 이거 성경 올려놓은 것은 개역 한글. 요즘에는 뭐 개역 개정도 쓰고 뭐 또 우리말 성경이니 성경이 많이 나왔죠. 근데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말씀을 제가 뽑아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거지, 제가 이렇게 성경을 다시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그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아무리 흉악한 흉악범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을 건져주십니다. 그것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할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이 애써서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못 믿겠어, 나는 당신을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지옥이 있다 이걸 배우지 않았어도, 그래서 연쇄살인범들이 막상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할 때 사형날 자기를 부르면 그걸 직감하고 뭐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뭐 사자처럼 위풍당당하게 죽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직감하듯이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걸 그냥 예감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행하는 범죄를 여기 나열해 놓은 겁니다. 뭐 흉악한 자, 살인, 행음, 술객,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 요새는 왜 이렇게 죄악을 행할 수 있는 이 지구상이 다 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무슨 뭐 예를 들면 PC방도 뭐 이상한 데가 있지요. 전 안 가봤습니다. 뭐 또 비디오방 뭐 별의별 만화방까지 그렇다면서요. 응? 그냥 청소년들로 하여금 아니면 남녀로 하여금 불륜을 저지를 수 있게끔 이렇게 죄악의 온상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이게 죄악인지 모르고 이게 능력 있는 남자고 이게 능력 있는 여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속게 돼 있는 거죠. 온갖 뭐 우상 숭배, 모든 거짓말, 이러한 죄악을 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멋진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은 죄를 졌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을 통과하게 되고 패스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죠.
이렇게 두 가지 길을 주셨는데 왜 굳이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합니까?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바보처럼 이 짓을 하겠어요? 정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 후회합니다. 주님이 능력과 권능으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통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이건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되는 거지. 이건 선택 사양이 아닙니다.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인간이라면 이거는 꼭 필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6장 5절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다 죄를 해결해 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합니다. 내가 네 죄를 다 해결해 줬는데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너의 왕으로 좀 받아들이지 않겠니? 근데 싫어요 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 보이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에게 그런 괘씸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래, 너 그렇게 지옥에 가고 싶어? 그러면 또 그 거짓말쟁이 마귀 따라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가. 마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도 속삭입니다. 저기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일 거야. 믿지 마, 속지 마. 또 사기당하는 거야. 저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이 그 옛날에 그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만약에 거짓말쟁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추종 세력이기 때문에 그냥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믿지 아니함을 돌이켜 회개하세요. 그동안 몰라서 못 믿은 거를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지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내가 지금 받아들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또 머지않아 몇 날이 못돼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이 생기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육신적인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자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가 이렇게 죄를 범했으므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먹는 자가 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먹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요 이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사오니 아직까지도 망설이는 자가 있으면 진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몇 날이 못되어 주시기로 약속한 그 성령을 받아서 천국을 바라보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권속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